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그 문은 좁고 또 길은 협착하며 무엇보다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외로운 길이 될 수 있고 또한 고단한 시간들이 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따라가야 된다, 함께 또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과 같음을 잊지 않고 또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양된 우리, 연약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어제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타협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 이것이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 함께 또한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저 따라오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마 무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아마 유명한 스타 같은 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일까 하는 그 기대감 속에서 어떤 이들은 또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큰 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일학의 스타가 되셔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무엇이라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 그래서 생일날, 예수님께서 생일날 태어나신 그날을 크리스마스라 기억하면서 예수님 그날 태어나신 거 아닌가, 그 정도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울 때는 4대 성인의 한 분으로서 또한 설명하기도 하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건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경전인 쿠란과 하디스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수태고지 부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사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암이라고 기록하여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이야기도요, 사실은 이슬람 경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알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하셔서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보내시지만, 보내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위대한 선지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그 자로서 보내신다 정도만 이슬람 사람들은 믿지 그리스도로 혹은 메시아로 믿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곧 내가 따르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사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건축학 교수를 따르는 학생이라면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건축학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이구나라고 생각하죠. 혹은 어떤 성악 교수를 따라간다면 저 학생은 성악가를 준비하는 학생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듯이,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또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이 그 당시에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아는 혹은 따르는 많은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또한 가까이 하는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이 과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번쯤 물어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거는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 내가 누군지는 정말 알고 따라오는 거냐? 어찌 보면 이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다 보니까 아마 생각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인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왜 따르냐?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과거 고대 시대 때도 따르다, 뒤따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식 시대나 혹은 헬레니즘 시대의 때도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따르는 자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따른다라는 것은 저 사람의 시종이다 혹은 종이다라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종종 뒤에 따라간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따름 그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생활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 백성다워져 갔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워진 그들의 삶이 40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출애굽 2세대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따른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길 또한 더 힘써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제자인데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너희가 따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라는 이 영적인 질문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늘 우리가 스스로 답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와 같은 베드로의 대답은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엄청난 것입니다. 거의 신성모독급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갑자기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내려왔던 신앙 뿌리, 그 전통, 그 사회 통념에 있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불가능한 것이나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베드로가 완벽히 아는지 모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은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의 압제를 꺾으시고 이제는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면 그때쯤에 나는 한 자리 하겠거니라고 아마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들 좀 잘 챙겨주세요라고 청탁까지 했던 것을 보면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 그리스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아니? 그와 같은 질문과 함께, 물음과 함께 예수님은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22절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 되심에 있어서 무척이나 흥분했었습니다. 이제는 그 일들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나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 이제 앞으로 출세해야겠거니 라고 무척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따르는 그리스도 나는 죽임당해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승리하셔야 되고 영광 가운데 입성하셔야 되고 그의 나라를 완벽하게 펼치셔야 되는데 죽는다뇨,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도리어 속으로 갈등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 제자들의 입장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현대 요즘 대학들이 많이 위기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위 잘 나가던 인기 있는 학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가에서 말하기를 앞으로 지금 사라질 학과 1순위가 문헌정보학과, 철학과, 역사학과, 그리고 신학과로 갑니다. 혹시 해당 학과를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입학을 했다고 쳤을 때 교수님께서 만약에 얘들아 우리 학교 왜 왔냐? 우리 과 왜 왔어? 곧 사라질 텐데 너희들이 여기 와도 취업 못해. 잘 생각해봐. 만약에 그런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과를 잘못 선택했나? 이제 편입을 해야 되나? 전과를 해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건요, 제자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것처럼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3년간 따랐던 우리의 노고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아마 그와 같은 질문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는다라만 말씀하시지 않았고 또한 무엇이라 말합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마 큰 감흥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말을 누차 이야기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다 떠나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부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은 아마 크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이죠. 죽고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망해버릴 일들, 끝나버릴 일들, 아마 그런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누구도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그 길을 가자, 같이 망하자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내 인생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도리어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는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마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떤 수고 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수고가 끝나면 분명히 이후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한다면 그 수고 잘 버텨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주 노동자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안 먹고 안 쓰면서 돈을 계속해서 자기 나라의 큰 집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몇 년만 수고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무엇보다 우리 자식들이 행복할 거니까 이까이거 참아보자 하면서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행복이 있을 거니까. 이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할 때 마냥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한 길만 바라본다면 못 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내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가 죽기도 하시지만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 할 때에 사람들의 말 혹은 지금 상황, 형편에 우리가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에 우리가 기억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땅이 다고 그냥 죽어서 끝나버리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다시금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 속에서, 소망 속에서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역경도 우리는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연수로에 따라 우리의 육신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어떤 관념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교육자가 되기 전까지는 늘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뭐도 싫어합니까? 사자도 싫어하잖아요. 요즘은 덜하지만 4층, 4자 그런 거 싫어하고, 어떤 이들은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거 싫어하고, 제가 빨간색 펜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왜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냐고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도 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국 다큐를 보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의사를 통해서 누구누구씨 앞으로 당신은 석 달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암이나 혹은 어떤 질병으로 6개월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들은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석 달 삽니다, 6개월 삽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석 달이라뇨, 6개월이라뇨. 하나님께 따져 물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 부지 중에 나를 데려가시려서 내 신변을 정리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하지 못하고, 내가 혹 소원했던 것,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주님께 부름을 받는 것보다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내 삶의 마지막 기한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을 해서 준비하여 주님 품에 가게 하시는 것이 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 저들은 진짜 천국을 믿는 자들이구나. 정말 그 고난 가운데, 그 질병의 죽음 가운데서 그 끝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부활의 신앙이구나, 이것이 진짜 생명을 믿는 자들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마지막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주님께서 예정하신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난 면류관, 빛날 면류관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빛난 면류관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의 확실한 보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우리가 따라갈
그 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것은 곧 종됨을 말합니다. 종, 둘로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요, 각 성경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둘로스. 근데 이 둘로스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자기의 어떤 행사에 혹은 자기의 일에 있어서 주도권이 있는 자가 아니라 전혀 주도권이 없는 종을 말합니다. 팔릴 수가 있고요, 죽임당해도 누구 하나 항거할 수 없는 신분, 그것이 곧 둘로스입니다. 주인에게 모든 것이 던져진, 모든 처분이 주인께 있는 사람, 그가 둘로스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처분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의 일은 곧 누구의 일입니까? 종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주님의 십자가는 곧 누구의 일입니까? 종된 나의 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일을 이제는 나의 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한 단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날마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날마다라고 이야기하죠. 언제는 따르고 언제는 아니고가 아니라,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곧 너희들이 되어야 돼, 제자가 되어야 돼,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를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 따름에 있어서 역경이 있고 때로는 상심이 있고 또한 때로는 근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항상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한 삶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삶을 그냥 의미 없이 뜻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따름으로써 그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따랐지만 지금은 아니다가 아니라, 과거에도 따르고 오늘도 따르며 내일도 따를 것임을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 이와 같은 신실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하심이 다른 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워하시며 흡족해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 또한 때로는 죽음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예수를 따라 부활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와 같은 확신과 이와 같은 소망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그 길이 하나님 늘 평안하고 늘 왕과 같고 늘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모욕과 소치 가운데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으며 영광이 있고 찬란한 영생이 있다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길이 그와 같다 하여도 낙심치 말게 해주시고 회피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저앉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가서 마침내 그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빛나는 혈관을 받아 쓰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고난하며 때로는 외롭고 척박한 그 길을 걸어간다 하여도 우리 모두가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인생,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 하나님 모두가 그리스도요 우리로서 우리의 어떤 사고도 빠지고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따르라라는 주제로 5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이 5일의 새벽 기도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길을,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주님을 보고 갈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길을 날마다 가게 하여 주셔서 낙심치 말게 해주시고 절망치 않게 해주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같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보게 하여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것이 주님의 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판단들이 하나님 다른 길을 주님의 길인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길 가운데 생명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 모두가 등장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믿음의 생성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아버지와 같은 것을 그냥 아버지 입술의 찬양을 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 영적인 구름에서 매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해주셔서 너는 어떻게 살아갔냐 질문할 때 나는 예수를 따르노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삶의 내용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멈춰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에 이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부활의 의미를 단순히 우리의 머리나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서, 내용으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소망 가득한 부활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부활을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단순히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 그저 의미로만, 명목상으로만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표징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전수가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감사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의 일이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가 하나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며 어눌린 자, 그늘 가운데 있는 자가 그 빛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의 은혜가 하나님 이 부활의 현장 가운데, 이 부활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이 우리 심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심장 가운데 무엇보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원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다시는 불평하지 말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부활의 백성들, 부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님, 날마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때로는 역경과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다 하여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셨으며 마침내 생명과 부활에 이르신 분인 줄 믿사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 그와 같이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더라도 비껴 피하지 말게 해주시고 통과하여서 마침내 우리 또한 생명과 부활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보게 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서 그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부활 예배 때 단순히 하나님 그냥 우리의 머리로나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참된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어둡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낙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희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되어지는 부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어두워지지 말게 해주시고 스스로 그 어둠 가운데 동굴 가운데 들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그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나와 우리가 다시금 모두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부활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또한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 주님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5일간 힘을 다해서 나온 모든 믿음의 종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새 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로서 그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육의 모든 심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